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두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1926년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라스코라는 한 젊은이가 3년 동안 세운 102층짜리 건물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이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얼마나 높은지 엘리베이터가 한 번에 가지 못합니다. 중간쯤 올라가서 다시 바꾸어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 안에는 3만 명의 직원들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세계적인 명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맨하탄이라는 그 큰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건물은 이탈리아 토스카라는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 탑은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 탑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을 때는 개인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잡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도 잘못된 일에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을 탓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이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 위에 근거한 인격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몬 왕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 것만 한 것보다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담을 수 있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느냐? 너는 은혜로운 삶을 살도록 내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좌우간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면서도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 든든한 신앙 위에 내 마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을 신앙 위에 바로 세워야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 은혜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신앙 위에 바르게 정립하고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신앙, 든든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산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해서 축복의 생애가 되게 했습니다.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은혜롭게 다스려 주었습니다. 그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를 부요하게 해주고 그를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를 높이 들어서 은혜와 복을 주어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큰일 아닙니까? 나는 설교가 잘 안 들려,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면 큰일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입맛 좋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런데 음식 보면 냄새 안 좋고 속이 거북하고 먹고 싶은 마음 없다, 병든 증거입니다. 병들었습니다. 건강이 이르면 첫 번째 오는 사인이 입맛이 없음. 입맛이 좋고 먹는 대로 소화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매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교만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논어에 보면은 군자와 소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는 귀로 들으면 그것이 그 마음으로 전해지고 몸에 배어서 실천 행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귀로 들으면 곧 입 밖으로 내뱉는다. 들어도 마음이나 인격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그를 소인이라. 어리석은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설교를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신앙, 든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에서 들어보자.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 생활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내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종교가 부패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성경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읽고 듣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백성들의 생각과 정신과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신앙의 일대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말씀의 바탕 위에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 든든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면은 내 생활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내 신앙을 세우면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같은 이방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 유대인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내어 간청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듣는다, 그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 신앙.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의 생활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계율과 사고간 말을 멀리하라. 일찍이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말해 요 말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하를 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이 말과 마음과 생활을 통제하라 그랬습니다. 손발을 통제하라 그랬습니다.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씨를 가지고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사람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무너지지 않는 신앙, 든든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나쁜 말은 파괴와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선한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와 사랑을 낳지만은 이 나쁜 말은 미움과 불화 그리고 증오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선한 말로 이웃을 향하여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로고스, 이코르,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상과 생명과 능력을 이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요즘 성경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인간은 무조건 아멘으로 하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결과는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자, 창조자,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인간들은 무조건 아멘, 말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관계를 말로 대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또 우리는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인간 최고의 사랑을 뭐로 표현했느냐?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축복과 저주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아이고 이제는 입 꼭 다물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말만 하면 틀린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다무고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아닌, 인간은 일정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웃는 말로 욕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노년에 그렇게 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찾아가는 권사님들에게 다 이년저년하고 다 욕을 했다. 아마 한평생 동안 못하고 욕하고 싶어도 참고 살았던 그걸 노년에 그냥 다 해버린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말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무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 소극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살라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말을 하되 참된 말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참된 말,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 서로 선한 말을 함으로 피차 은혜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친절한 말입니다. 격려의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도 사람이 들어도 괜찮은 말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거짓말하지 말아요. 추측해서 말하지 말아요. 누가 그러는데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은혜롭지 않는 말, 불친절한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욕하고 비방하고 파괴적인 말, 상처되는 말,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어설픈 얘기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 예수 믿으라고 오래 기도했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만날 놀러만 다니니까 너무 미워서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했더니 얼마 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정말 예수 믿더라. 하필이면 다리 부러뜨려서 예수 믿으라고 기도할 거는 또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중요합니다. 선한 말 해야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말이 은혜로운 말인 겁니다.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들어서 상처가 되는 말, 들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믿습니까? 남의 아이를 볼 때도 그저 이쁘구나, 잘생겼구나 하면 되는데,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아이는 빈대떡 같다 뭐 이래요. 그래다는 끝내는 올라가다 엄마 얼굴을 고친 얼굴인가 보다 이래는. 집사님 요사이 이쁘네요, 좋은 일 많은가 봐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 좋아서, 여자들은 85%가 화장실 간다 그래요. 왜? 거울 보러 가는 거예요. 거울 보러. 이래. 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집사님 요즘 왜 그래? 얼굴이 형편없어, 남편 속 썩여, 얼굴이 쏙 빠졌네, 왜 그렇게 삐쩍 말라,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마른 사람에도 날씬해도 좋다 그러면 되는 거고, 뚱뚱한 사람 보면 집사님 언제나 봐도 안정감이 있어 좋아, 평안해, 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선한 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하면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신앙 위에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바로 보고 바로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불의를 행하며 잘못된 삶은 살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원칙이 없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마음이 흔들리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할 때 선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의로운 마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
의가 뭡니까? 프린시플, 원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란 의란 인간이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그 말. 특별히 어떤 때는 나와의 이해관계, 체면, 위신에 얽히게 되면은 이 마음에 갈등이 많잖아요. 이건 맞지 않는데, 그런데 이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민감한 문제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우리는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항상 의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원칙에 매달려 있으라 그 말입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 원칙에 매달려 있으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원칙에 매달려 있는 것, 다른 선택 없습니다. 놓으면 죽습니다. 마치 등산가가 높은 암벽을 만나면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로프에 손을 떼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로프를 꽉 잡고 줄에 매달려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의를 쫓아가는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거기에 의롭게 사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 소년들 중에 몇 명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술객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궁중에서 먹는 훌륭한 음식을 주면서 그들을 잘 교육시켜라 했습니다. 그때 말씀 따라 사는 신실한 다니엘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방인이 먹는 우상 제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소와 물을 주십시오. 정중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배가 고파도 고기를 못 먹어도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바벨론 소년들보다가 더 윤기가 나고 광채가 났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나중에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되게 했다. 그러자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없애자고 모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고 빈틈없이 허물 없이 의롭게 살았던지 모함을 하지를 못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문제로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상처 하나 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굶주린 사자가 입을 다문 채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해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라고 해도 해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충실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